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예배와 공적 모임 시 남녀의 올바른 태도와 복장 문제에 대해 언급합니다. 당시 문화적 관습을 통해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로 이어지는 머리됨의 질서를 강조합니다. 창조의 원리와 본성, 관습의 차원에서 권면합니다. 2절에서 3절은 머리됨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책망하기에 앞서 너희가 나를 모든 면에서 기억하며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이러한 칭찬은 앞으로 주어질 비판적 권면을 염두에 둔 일종의 바울의 배려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미숙한 고린도 교인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므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목양하는 참 목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절은 그러나로 시작하며 칭찬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언급합니다. 알기를 원하노니라는 표현으로 기본적인 정보와 원리를 제시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남자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존재력적 순서의 관점에서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사역적 측면에 있어서도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기에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은 남녀관계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본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성자는 성부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그 권위 아래에 거합니다. 이를 통해 머리남과 복종은 우열이나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질서의 문제임을 알려줍니다. 만약 복종이 열등됨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은 머리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 상류층 남자들은 이교 제사에 참석할 때 머리의 옷자락을 뒤집어 썼고 이방 신전의 여자 사제들은 접신 상태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일부 남자들이 예배 때 이교 제사에 참석할 때처럼 머리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했고 여자들은 쓰던 너울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예배가 이방 신전의 광란한 제사처럼 비춰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그보다 더 우선하는 가시적 존재가 있으며 그 존재의 권위에 순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선시하는 존재가 있을 뿐 아니라 순복의 대상이 있다는 의미가 되었기에 그리스도만 순복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므로 불신자로부터 교회 공동체가 남녀 사이에 구별이 있는 무질서한 집단이나 동성 연애제 단체나 노예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에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자에 대해 순복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기에 그 머리된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를 밀어버린 것 같다라고 한 것은 당시 문화에서 머리를 짧게 깎거나 삭발하는 경우 가늠한 여인이 당하는 형벌이거나 노예라는 표시로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을 창녀로 간주하여 주요 이혼 사유로 삼기까지 하였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거나 머리를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리라 하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고린도 교회 여성 교인들이 스스로 창녀와 같은 자리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바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외적인 태도가 내면의 질서 순응에 반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여 더욱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남녀의 구별을 인정하는 예배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성교적 측면에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창조 질서와 천사들을 통한 논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창조 원리에 따라 권면합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적 대표성을 지닌 존재로서 공적 예배에서 머리를 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감없이 드러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합니다. 예배는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하는 거룩한 자리에서 남자의 영광인 여자가 머리를 가림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는 일시적인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 원리이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드린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10절에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라고 합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란 표현은 예배 가운데 천사가 현존한다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믿음을 가리킵니다. 천사는 지금도 교회 예배를 지켜보는 하늘의 거룩한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행위는 단순히 사람의 눈을 의식한 사회적 관습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천사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우주적 창조 질서에 겸손히 순종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주 안에서의 남녀의 창조 의존성입니다. 창조 기세에 근거하여 공적 예배 질서를 강조한 후에 남성의 우월주의나 여성 비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경계하여 바울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코 독립적이거나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12절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에서 났다라고 하며 남녀의 구분은 역할의 질서일 뿐 본질적으로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요 모두 하나님께 기원하여 서로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동등하고 존귀한 피조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빚진 존재요 함께할 때 하나님의 형상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6절은 본성적 가르침입니다.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고 명령하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각과 판단에 호소합니다. 두 가지 요건으로 분별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예배의 상황에서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느냐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긴 머리는 남성성을 거절하고 동성애와 관련하여 여성의 역할을 하는 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긴 머리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긴 머리가 스스로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합니다.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긴 머리카락은 너를 대신하여 자연적으로 주어진 덕겜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지지 않고 예배하는 무질서한 관행이 사도들의 전승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용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독단적인 자유가 보편적인 교회의 질서를 파괴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가 방해되지 않도록 또한 공적 예배 가운데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개성과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통념을 지나치게 벗어나거나 지체들에게 부담과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나 복장이나 언행은 분명 주의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된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복음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자리에서 창조 질서와 영적 권위를 존중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만 높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